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이재훈 목사입니다.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, 또 공동체 사역자 여러분, 이렇게 함께 미션 컨퍼런스로 함께해서 감사합니다. 오늘 저에게 이렇게 주제 발표라고 했는데, 저는 짧게 한 15분 이내로 지난번 목회 사관학교 때 제가 어, 말씀을 한 내용을 일부분 선교적인 버전으로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누리 선교, 이렇게 제목이 좀 넓지만 제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에 근거해서 나누고자 합니다. 먼저 코로나 팬데믹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일 같습니다. 먼저 영적 의미를 생각할 때 저는 제2의 바벨탑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봅니다. 그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보시고 다루신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많지 않았습니다. 성경 구약 역사에 나타난 사건으로는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, 이것이 에펠탑처럼 뭐 장식물로서 탑을 쌓은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,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문명을 쌓아가는 인간들의 이 바벨 이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흩으심으로 심판하신 내용입니다. 그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전 세계를 물로써 심판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는 보존하시겠다라는 보존의 언약을 주시고, 그 타락한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심판이 나옵니다. 이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흩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떠오릅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단어가 계속 인용될 때마다 저는 바벨탑의 사건을 계속 떠올렸고,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지금 추구하는 인간들을 지금 흩으심으로 거리두기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아주 마일드한 징계 내지는 경고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후손들을 흩으셨지만 그 가운데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배경이 된다는 것, 이 바벨탑의 사건이 곧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의 배경이 된다고 할 때,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금 흩으시고 또 거리를 두게 하시고 또 혼란 가운데 처하게 하셨지만,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. 두 번째, 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적 의미는 분명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.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사대교회에 주신 경고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.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지만, 이 사대교회에 주신 경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.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경고입니다. 또한 요한계시록 24장에 보면 대환란 직전에 무르익은 곡식에 대한 추수의 말씀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.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.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.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보면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든지 또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후에 영적 추수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.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주께로 나오는 이 추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
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영적 추수의 때 이것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. 우리 한국 교회로 이제 들어오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방역 통제가 이제 교회의 자유를 회수한다라는 그런 그 갈등이 있죠, 일부. 그래서 저희는 이 방역 통제를 정치적인 이유로 해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 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규정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건 뭐 모든 직종이나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 영역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진정한 교회의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이 영역 주권의 개념.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각 영역에 나누어 주셨다는 것, 각 영역에 고유한 주권을 주셨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영역 주권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. 그것은 국가에 주신 주권, 교회에 주신 주권, 또 가정에 주신 주권, 또 교육에 주신 주권, 여러 하나님의 주권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상기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서구에 있어서 서구 교회가 실패한 것, 북미나 유럽의 교회들이 실패한 것은 이 법이 국가가 제정하는 법이 가정의 고유한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면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일각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법의 내용의 위험성은 이 가정의 고유한 주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영역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심지어 뭐 불효와 또 어떤 효도와 불효까지 다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, 그래서 도덕 어떤 윤리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 법으로 다 강요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많은 국가에 있어서 잘못된 그런 개념이죠.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교회의 고유한 하나님 계신 영역 주권이라고 할 때 그것을 교회가 하나의 정치 집단화 됨으로써 어떤 정치 영역에서 우리가 활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잘못된 그런 영역 주권을 넘어서는 것이죠. 그래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복음 전도와 또 이 사회 선교의 영향이 어떤 그 정치에 함몰돼 버리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. 또한 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지역 교회 기능이 파편화된 것입니다.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때 예배, 교제, 또 나눔, 구제, 선교, 교육 이러한 내용들이 파편화되었다라는 말은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죠. 그런데 한국의 전통적인 이 예배당 예배에 익숙한 그것만이 예배 형태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은 큰 혼란이 찾아온 것이죠.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미디어 들으면서 여러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본인이 속한 교회의 예배를 꼭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또 성경을 연구하거나 그 강의를 듣는 내용도 이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
또 때로는 건강한 도움을 받지만 때로는 이 치우친 그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죠. 우리나라의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이단 사이비들이 20, 30대 계층이 많은 것은 이 미디어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사회 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, 듣고 싶은 것을 더 보도록 이렇게 치우치도록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각 교회의 젊은이들이 그런 미디어에 심각하게 함몰되어 있고 최근에는 어르신들도 또 그러한 성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또 구제와 나눔 선교에 있어서도 각 지역 교회에서 다 소화하던 그런 구제와 또 선교 기능이 이제 플랫폼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한국 교회에 지금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한 단일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몇만 교회의 교회가 같이 지금 뭐 집회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함께 그 시청하는 사람이 이제 뭐 50만, 60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상도 이러한 것을 이제 현상을 뒷받침해 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교회 기능이 파편화된 것이 코로나 뭐 백신이 나오고 또 이런 팬데믹이 어쩌면 다 종결되어도 그 영향력은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 한국 교회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지역교회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선교 운동이 이제는 새로운 그런 플랫폼으로 바뀌는 시대가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온누리교회 선교를 생각할 때 저는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첫째, 더욱더 해외 선교와 사회 선교 융합을 추구해야 된다. 이미 저희가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사회 선교 본부를 만들어서 이 둘을 융합하는 그러한 그 노력을 많이 해왔죠. 그 이 두 가지가 융합되는 것이 결국 아래 쓰여진 옮겨진 선교지, 이주민, 탈북민, 난민, 그것이 대표적인 융합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해외 아웃리치를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선교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외 선교와 사회 선교가 함께 융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고,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옮겨진 선교지 또 혹은 해외에서도 옮겨진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이주민, 탈북민, 난민 이 세 영역에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고 그것이 또 해외 선교로 또 국내 선교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보다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플랫폼 시대다. 그래서 이 선교도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. 거기에는 이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. 그래서 우리 CGN TV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렇게 퐁당이라는 플랫폼을 지금 마련했는데 이 퐁당 플랫폼이 어떻게 선교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, 선교지에서의 교육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재교육 이런 부분을 또 선교지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, 그것이 이제 우리 온누리 선교의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팀에 오늘 뭐 발표하겠지만 아웃리치를 VR을 통해서 선교지를 탐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라든지 또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폭적인 그런 아웃리치라든지 이렇게 올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적응한 그런 선교 아이디어를 우리 실무자들이 나누면서 이러한 시대에도 선교는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